오늘 오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2절 한 구절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너희 자신에게 의로 심고 자비로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파일구라. 이는 지금이 주를 찾을 때임이니 그가 오셔서 너희에게 의를 비처럼 내리실 때까지라. 아멘. 중간에 나와 있는 지금이 주를 찾을 때임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주를 찾을 때임이니. 복음을 전하다 보면 구원받았다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물으면 자신이 겪은 체험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체험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받는 구원을 받아들이기가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사람의 체험이나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는 자신의 체험이나 감정으로 믿음을 만들려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들은 자신들이 제대로 잘 믿고 있다 생각하고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려고 노력하지만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느낌이나 믿음은 구원의 뿌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은 사실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이 없는 믿음은 광신이에요. 광신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정한 느낌은 사실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러나오는 것이지 자신의 감정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들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갓난아기가 된 그 순간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순수한 말씀을 먹고 자라면서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은혜 가운데 성장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에 대한 첫사랑과 감사를 잃어버릴 그런 위험도 그만큼 더 커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첫사랑을 저버리면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나를 위한 것이고 또 채찍을 맞은 것이 나의 죄를 위한 것이라는 그런 간격이 사라지고 감정이 식으면 믿음 생활이 무의미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일날이나 겨우 나와서 건성으로 찬송을 따라 부르고 또 기도하고 설교 듣고 헌금을 내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또 예수님을 잊고 살다가 주일이 되면 다시 성경을 들고 교회로 오는 겁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이런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밭은 묵은 땅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묵은 땅이란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땅이 아니라 이전에는 농사를 짓던 기름진 땅이었는데 농사를 짓지 않아서 버려진 땅, 그래서 아무 열매도 거둘 수 없는 쓸모가 없어진 땅을 말하는 겁니다. 묵은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잡초와 가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이런 묵은 땅같이 파서 일구어야 할 땅들이 있는 거예요. 농부가 땅을 돌보지 않으면 묵은 땅이 되듯이 성도가 자기 마음밭을 돌보지 않으면 묵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일하지 않는 성도들의 묵은 땅을 파서 일구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묵은 땅은 교리적으로는 재림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영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면 묵은 땅은 움직이지 않는, 일하지 않는 게으른 우리 육신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지속적으로 말씀의 망치로 깨트리고 부서지지 않으면 묵은 땅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요. 어떤 때, 어떤 상황에 내가 있다면 반드시 주님을 찾아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찾아야 할 때는 언젠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졌을 때,
이때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명령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되어 있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입과 마음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것은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렵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성과가 없을 때 이자는 내야 되는데 일거리는 없고 몸은 병들어서 반쯤 죽은 목숨인데도 감사한다라고 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 그런 분이 계시다면 사도 바울이 한 말씀 한 구절을 들으시기 바라요. 성경은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인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이신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이에요.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최후의 최상의 것을 이미 주셨고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받게 될 그 모든 영적인 은혜와 물질적인 복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본다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인정하고 따르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믿는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했는데 이 말씀대로 만물의 주인은요.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나의 인생은 누구의 것인가?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것인가? 내가 노력하고 이룩해서 만든 것인가? 고생해서 이룩한 것인가? 아니면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인가? 그리고 내 자녀들이 내가 낳았으니 내가 주인이란 말인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나는 잠시 빌려 쓰는 거예요. 받은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든지 감사하지 않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성경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혼돈을 이겨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믿음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감사하는 생활은 그 믿음을 더욱더 가치가 있게 되고 빛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고도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말하다가도 일이 안 되면 안절부절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것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은 생각과 마음의 자세가 다르고요. 말과 행동이 모두 다른 겁니다.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마음밭이 열매를 낼 수 없는 묵은 땅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때가 바로 주님을 찾아야 할 때다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찾고 또 감사를 회복해서 묵은 땅을 일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아야 할 때는 언제인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할 때, 그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찾아보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인데요.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상심하더라. 그리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이 말씀은 고난을 당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님을 부인하고 제자의 지위를 상실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세 번이나 물으신 것과 그 물음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인데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자신에게 분명히 물어보고 점검해야 할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소수의 성경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인들은 성경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열정, 진리에 대한 사랑보다는 이 세상의 문화와 예술과 종교와 돈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는 것은 권면사항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이 시대는 이미 첫사랑을 저버린 시대고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라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면 거기에서는 더 이상 영적인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이 묵은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요,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하고 또 잎사귀가 무성하게 번성해서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말라버린 거예요. 묵은 땅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성도라도 첫사랑을 저버리고 주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묵은 땅이 되어버린 거고요. 묵은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서는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죄는요, 어디 멀리 있다가 갑자기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항상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던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런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도 처음에는 자신밖에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자신만 아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히 자신을 먼저 속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성도들을 속이게 되고요.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부른 찬송이 뭐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북에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렇게 불렀잖아요. 와서 찬송을 부를 때는 이런 마음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됩니다. 나에게서 만일 그런 모습을 보았다면 즉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탕자가 그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데요. 탕자는요, 자신을 사랑했어요. 아버지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그 탕자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탕자가 가장 잘한 일은요, 아버지를 잊지 않고 아버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소중하고 잘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지금이 바로 주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찾아야 할 때가 언제인가?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때 주님을 찾아야 돼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께서 무리를 제자들과 함께 불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반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그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제자가 되는 첫 번째가 자기 부인이에요. 즉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결코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부인한다는 것은 거절하는 것, 거부하는 뜻이 있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거듭나기 이전에 그리스도 없이 살았을 때 나의 생각, 나의 생활, 나의 습관, 나의 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만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거짓으로 부인한 척 그렇게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만이고 속임수입니다. 그런 사람은 위선자일 뿐 결코 제자가 될 수도 없고 주님을 따를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나 자신에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교회 시대인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특징은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이 세상에서는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겁니다. 교회라고 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어려운 일은 전혀 하려고 하지 않고요. 종교적으로 형식을 갖추려고 그저 봉사활동이나 하고 또 모임이나 갖고 하는 것이 고작이에요. 많은 기독교 단체들과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따르겠다 하는 말을 많이 하면서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요. 성령화 대회라든지 경배와 찬양이라든지 세계 복음화 운동이라든지 방언 신유 대회라든지 민족 통일 대성회라든지 심지어는 교회 주변에 쓰레기 줍기 운동한다든지 교회 하나 되기 운동, 초교파 기독 연합 운동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주님께서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세상을 잘 사는 곳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기독교계에서는 성경적인 열매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옛사람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 밭은요, 비가 와도 스며들지 않는 묵은 땅과 같은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현실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다면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믿으면서도
자기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바르게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바로 지금이 주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예요.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찾아야 될 때가 언제인가 하나 더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인데요. 너희 자신에게 의로 심고 자비로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파일구라. 이는 지금이 주를 찾을 때이니 그가 오셔서 너희에게 의를 비처럼 내리실 때까지라 했는데요. 이 본문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농부가 부지런히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면 그 밭에서는 알곡을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일하기 싫어하고 일을 미루기만 하다가 때를 놓치면 그 밭은 묵은 땅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버려진 땅이었고요. 잃어버린 바 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깨뜨리셔서 말씀의 씨를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다 똑같은 이런 밭이 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농부의 밭이 금방 잡초로 무성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는 묵은 땅으로, 돌짝밭으로, 가시나무가 가득한 밭으로 변하게 돼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묵은 땅을 파일구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들이 어떤 일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한 영이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시간이 기쁘지 않고 오히려 부담이 된다면 이때가 바로 주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게으름을 피운다는 건데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들에게는 수많은 약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는 어떠한 상황이 주어질 때 거기에 안주하려는 마음과 게으름이 있다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나 성경 속에서나 이 게으른 사람들의 결과는요, 늘 수치와 부끄러움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게으름을 피운다는 것은요, 정말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지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했어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그 빛을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빛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계속해서 갚아가고 있습니까?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게 되면 그나마 가지고 있는 열정마저 무용지물이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무관심하고 잃어버린 혼들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묵은 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하는 그리스도인의 땅은 묵은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일하는 그리스도인은 할 일을 하지 않거나 게으름을 피우며 마음의 밭을 묵힐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짧은 지상 삶을 살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행한 대로 받게 될 상급, 곧 영원한 유업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짧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열심이 없고, 또 경배 드리는 일이 소홀해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무관심해지고,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없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임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주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파일구고 주를 찾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주셨고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더 잘하지 못하고 아무런 느낌도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실이 있어야 되고 그 느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느낌에 따른 열정이 지속되어야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이 지속되지 않거나 후퇴됐다면 묵은 땅이 된 거예요.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지 않다면 바로 지금이 주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어떤 고집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고 잃어버린 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바로 지금이 주님을 찾아야 할 때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기뻐했던 마음을 찾기 위해서 주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를 찾으라. 묵은 땅을 파일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묵은 땅을 파일구어 정말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